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오늘 여기에 산상보험의 8번째 예수님이 이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8번째 오직 이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이냐?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핍박이 아닌 것을 핍박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을 잘못하여서 어떤 어려움이나 공경을 처하게 돼요. 이제 대가를 치르는 것은 그건 핍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죄를 지었거나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이 오는 거지, 그게 핍박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에도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죄를 져서 매를 맞고 참게 된다면 그것이 핍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게 되면 이것은 바로 그 자체가 핍박이기 때문에 하늘의 상이 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말씀도 다시 보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여기에 누구든지 어떤 살인죄, 도적질하고 악을 행하게 될 때에 그리고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게 되면 이것은 핍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지금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도적질하고 악을 행해서 거기에서 오는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은 이것은 바로 자기의 죄값으로 그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위해서 이제는 핍박을 받는 자가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까닭 없이 고난을 받게 될 때 그게 바로 그것은 의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냥 까닭 없이 그냥 사람이 괴롭히고 고통을 주면서 그 말도 못하는 그 고통을 겪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핍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런 잘못하지 않는 데서 오는 고난, 이것은 핍박이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받는 고난, 이게 바로
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상을 하나님 천국의 저희 것이며 상을 베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요즘 이제 예수를 안 믿는 가족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예수를 안 믿는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 이제 뭐 명절 때나 어느 때나 우상을 섬겨 우상 앞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은 우상 앞에 성경은 절하지 말라겠는데 여기에 우상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는 여기에서 받는 고난 이것이 핍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핍박의 의미가 우리는 확실하게 무조건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고 핍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명확하게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예수님을 믿는 거 이것 때문에 때로는 어느 때는 명예가 실추당하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움을 당할 그때에 그것은 또한 핍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통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도 보면 자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자, 너희를 미워할 때에 이것이 바로 너희를 미워하는 이전에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이전에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어느 때는 미움을 받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의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에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인정하여 너희는 천국의 저희 것임이라 너희 것임이라며 천국의 상이 올라간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도 봐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한다고 하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된다.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완전히 영적인 마귀 사단이가 그렇게 핍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핍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못 믿게 만들어. 그러면 거기에서 믿음이 좌절당하고 그 다음에 그 어려움 핍박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믿음을 포기해버리면은 이것은 바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어떤 마귀 사단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베리베리 방법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고난을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 오늘 여기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그걸 보시고 너는 끝까지 나를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너에게 의의
상급과 면류관의 축복을 주리라 하면서 천국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그때 인정하시고 복을 내려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 말씀도 보면, 자,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자, 오늘 여기에서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말이요. 오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온전히 그 받는 그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에 즐거워하라 이 말이에요.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 영광의 축복이 크다 이 말이에요. 말도 못하는 그 엄청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의 이에 계심이라 그랬어. 우리가 주를 위해서 받는 핍박 그 가운데 핍박받을 때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 위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참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때 주를 위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에 영광의 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놀라운 축복을 보상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이 핍박을 받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건 예수 잘 못 믿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은 핍박이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 사단이가 그냥 놔두지 않아. 그 다음에 악한 자가 완전히 악한 자를 배후에서 조정하는 어둠의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당연히 핍박이 올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에 더 믿음을 지켜나가며 경건하게 굳센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될 때에 하늘의 상급과 영광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천국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이렇게 천국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핍박을 받는 자에게 보상으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에게 보상으로 준 것이 천국의 축복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걸 주님이 약속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오직 의를 굳게 지킴으로 이제는 어? 이제는 받을 복을 어? 천국에 이제는 모든 것으로 천국으로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상급과 면류관과 그 영광의 축복 안에 이제는 하나님이 에? 반드시 보상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오직 이제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고 또한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할 때에 이제는 거기에서 받는 핍박은 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 자,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나로 인하여, 나를 인하여, 여기 예수님을 인하여서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받고 거짓으로 누명을 쓰면서 이제는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이 있어. 그래서 이제는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이 말이에요. 너희의 하늘의 상이 크민이라 그랬어요. 하늘의 상. 이걸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고 소동치 말고. 자, 여기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복이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네.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요. 소동치 말라는 말이야. 오늘 이게 바로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이 올 때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의 상의 축복이 크다 이 말이에요. 지금 북한에는 지하교회가 비밀리에 많이 지금 거기에 많은 드러나지 않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최근에 있었던 이 사실을 북한의 그 지하교회 한 어떤 그 할머니가 68세인가 먹은 그 할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전혀 예수를 모르고 완전히 이분은 교회 가본 적 교회가 교회라는 자체가 이제는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곳이 북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손주가 하여간 이름 모를 병으로 아프고 고통을 당하고 있대. 그래서 이제 저기 장마당에 시장에 때로는 그 중국 상인들이 와서 거기에 이제는 중국에는 여러 가지 그 한의학 약 같은 걸 또 팔고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에 모아놓던 돈을 가지고 이제는 그 장마당 야시장에 가서 손주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을 구하러 갔다는 거예요. 약을. 그래서 내가 손주가 지금 이렇게 아파서 그런데 그런 약이 있느냐? 그러니까 잠깐 기다려라. 내가 약을 가지고 오겠다. 그래서 약을 가지고 오는데
이게 돈이 얼만데 그 돈이 있느냐? 그러니까 간신히 모아놓은 돈이 마침 있었어. 그래서 그 약을, 그 돈을 주고 약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돈을, 장사꾼에게 돈을 주니까 어? 장사꾼이 어느 조그마한 보따리에다가 약을 싸주면서 이거 갖다 먹이면은 아마 손주가 어? 약 먹고 치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돈을 받고 그 보따리를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사꾼이 하는 말이 그 속에 약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좋은 것이 있으니까 집에 가서 펼쳐보라. 그래서 이제 아무도 모르게 그것을 사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약을 딱 보니까 약이 들어있더래요. 약이 뭐 한약 정도 이런 어?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손주를 이제 먹여서 이제 치료를 하려고. 근데 그 속에 보니까 조그마한 책이 하나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책. 그 보니까 그 책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그러면서 이분이 장사꾼이 그 아주 신기한 좋은 책이 있는데 그건 누구에게도 비밀로 하고 이걸 만약에 들키게 되면 목숨이 이태로울 수가 있으니까 그 조심해서 이 책을 읽어봐라.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가 68세 된 할머니가 그때 이제 약을 손주한테 주고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그 손주가 아픈 치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할머니는 밤에 촛불을 켜놓고 이불 속에서 이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딱 보자마자 이것은 전부 다 불태우려고 이것 때문에 우리 집안이 다 망하거나 죽게 되면 큰일 나겠지 하면서 이제 불태우려고 그렇게 저기인데 그래서 한번 그러기 전에 한번 펼쳐보자. 뭐가 이게 이 책 속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가 적혀 있는가 보자. 딱 펼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딱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완전히 이제는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그 말씀이 딱 펼쳐지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 성경책을 읽는 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팍 쏟아져 나오더라. 아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 죄인들 위해서 보내셨다는데 그런데 하여간 어쨌든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눈물이 그렇게 막 펑펑 쏟아져 나온.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아무도 모르게 이불 속에서 거기에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며 그때부터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고 그래요. 영접. 이제 그런데 이제 이 할머니가 아니 어느 정도 조금 있다 보니까 소문이 다 나가지고 그 집에 그 예수 믿는 그 성경책을 읽고 그다음에 그래서 보이부에서 사람을 완전히 보내가지고 샅샅이 뒤지고 그래서 여기에 그 할머니는 또 장마당에 가서 이제 이렇게 뭐 이런 야채 같으며 그다음에 곡식 같은 것들도 팔고 다른 물건하고 이게 받고 오고 그런데 그 손주가 그 약 먹고 낳은 손주 있잖아요. 이게 그게 이제 학교에 가서 우리 할머니가 신기한 책을 읽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 약 얘기를 하면서
아마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인가 되는가 봐. 그게 순수하니까 우리 할머니가 그 책을 읽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 소리를 딱 들었어. 응? 담임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 사실을 교장 선생님한테 보고를 하고 교장 선생님은 완전히 이 보위부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 집에 지금 현재 예수 믿는 성경책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돼가지고 그 집을 완전히 이제는 그 보위부 요원들이 그 집을 덥석 다 덮쳐가지고 샅샅이 뒤지는데 거기에서 성경책이 딱 나와. 이불 속에서 성경책이 나온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걸 누가 봤느냐? 온 식구들을 다 완전히 이렇게 다 모아놓고 누가 이 성경책을 봤냐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그 할머니 얘기를 했잖아. 그거 다 알고 왔어. 그래서 그때부터 이 할머니를 완전히 차에 태우고 그 수용소로 끌고 들어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에 타고 있는 이 수용소에 타고 있는 자들이 한 대여섯 명이 타고 이제 수용소로 끌려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탈북하다가 걸린 사람이 또 잡혀가지고 그 차에 지금 끌려서 지금 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장마당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는 불법으로 장사하다가 그게 또 걸려가지고 몇 사람이 이렇게 가서 이제 수용소에 끌려갔더라 이게. 그런데 수용소에서 이제 다 들어가가지고 근데 이제 한 이틀, 2, 3일 정도 저기 하니까 그 보위부 요원이 그 할머니한테 당신이 지금 현재 여기에 그 책을 보지 않고 예수를 안 믿겠다고 사인을 한다면 여기에서 풀려나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온 식구들과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얼마나 지금 현재 뭐 겁도 날 거 아니에요 이게 수용소에 끌려왔으니 거기에 들어오면은 살아서 간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하다 이 말이 불가능. 그런데 여기에다가 예수를 안 믿고 책도 안 보고 그런다고 사인을 할까 해도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면 안 되겠다 하고 사인을 하지 않았대. 그런데 이분은 거기서부터 이제는 거기에서 수용소에서 이제 살면서 거기에 아까 대여섯 명 같이 왔던 사람은 그 수용소에 지금 끌려 들어가지고 당신은 뭐 때문에 여기 들어왔으며 뭐 때문에 여기 들어왔는가 다 같이 서로 대화하면서 묻는데 나는 성경책을 읽다가 여기 왔다.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의아심을 가지고 그 책이 무슨 책이냐? 그때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 이 할머니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서 그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영접을 다 했어. 그 다음에 그들이 또 영접한 그들이 이제는 또 여기에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또 만나는 사람들 연결 비밀리에 또 복음을 증가요. 또 수용소에서 또 나간 사람들이 있을 거냐. 그 형을 마치고 이제는 하여간 뭐 죄가 좀 가벼운 사람들은 거기에 잠깐 있다가 또 나간 사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복음의 씨앗이 그 할머니로 인해서 지하교회가 5천 명이 복음이 증거되면서 예수를 믿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비밀리에 예수님을 믿고 비밀리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며, 그게 실질적인 북한의 지하교회 현실을 간증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간증을 누가 하느냐? 거기에서 전도받고 예수 믿은 사람 가운데 탈북자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탈북해서 그 상황을 전부 다 그 할머니에 대한 그 비밀을 전부 다 탈북자가 우리 남한에 내려와서 그 사실을 전부 다 이제는 정확하게 폭로하며 지하교회가 이 그 할머니 한 사람으로 인해서 완전히 장마당에 야시장에 가서 손주 약사로 갔다가 거기에서 보따리 속에 성경책을 들어있는 그 성경책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그 할머니 한 사람으로 인해서 5천 명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그렇게 그런 사건을 탈북자가 그 얘기를 간증으로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옛날에 우리 명암 크기만한 성경책 신학성경 그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하나씩 받았죠. 지금 여러분들도 성령의 감동이 되면 막 완전히 이제 북한 선교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지금 그 선교사님은 지금도 이번에도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어. 지금 여기에 그 비밀리에 성경책을 지금 현재 북한에 가지고 들어가서 그것을 모든 성경책을 전도하면서 그 다음에 지하교회 성경책이 없으니까 그 조그마한 명함 크기만한 성경책을 지금 거기에 배달을 한대. 복음을 증거하며.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 책을 지금도 하여간 뭐 수만 권 그걸 지금 인쇄해 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북한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누룽지 1kg 그 다음에 성경책 한 사람당에 2만 원 꼴을 가지면 한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성경책 복음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100만 원 북한 선교 그렇게 성경책 보내도록 그 보냈거든요. 여기. 그래서 올해도 또 왔어 이제 그 또 보낸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교회 많은 여기저기 성도들이 북한 선교의 복음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데 거기에서 헌금한 사람들 전부 다 명단 아무개가 얼마 헌금했다. 그런데 100만 원이 최고로 크더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30만 원, 50만 원 한 사람, 그 다음에 보통 그런 사람은 몇 사람 안 돼. 그리고 대체적으로 10만 원, 또 10만 원도 몇 사람 되고 5만 원, 3만 원, 2만 원, 만 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북한 선교 헌금을 통해서 지금 복음이 지금 현재 성경책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 우리도 또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북한 선교에 주관하는 영혼들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전도하는데 완전히 성경책과 그 다음에 누룽지 1kg 그것을 2만 원, 2만 꼴이면은 한 사람 전도하는데 2만 원이면 복음이 한 사람한테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헌금을 한번 하자니 말이에요.
북한 선교, 북한에 지금 현재 영혼들을 살려야 되니까. 아까 지금 말한 그 68세 먹은 그 할머니가 손주 아픈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중국의 지금 상인을 통해서 약사로 갔다가 성경책을 읽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5천 명이 전도가 돼서 예수 믿고 지하교회가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탈북자가 그걸 증인하는 오늘 이렇게 지금 이런 핍박 속에서 정말로 이제는 자칫 잘못하면 생명이 위험하고 죽을 그러한 각오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북한의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북한에 지금 복음을 성경책을 배달하고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가서 저런 사람도 그 사람들도 생명 걸고 이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 주를 위하여 온전히 핍박을 받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 천국의 저희 것이며 하늘의 상이 크민이라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 성경에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접어요. 자,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지키고 말씀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의를 위해서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킨 자들이 복이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욥의 인내를 너희가 더럽게 들었으나 여기에 주께서 그 욥의 그 결말을 너희들은 욥기를 통해서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다는 것을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며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들에게 욥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 시작. mit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자,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에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믿음을 지켜나가면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오직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될 때에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살 것이다. 그래서 참으면 또한 함께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왕권 신부가 그냥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의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어려운 고난을 다 참아나가며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때 이게 바로 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를 부인해버리면 주님도 다 부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러면은 주님과 함께 참고 인내하며 모든 고난을 이겨나갈 때에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왜 그래? 왜 즐거워해야 돼요?
너희가 받는 그 핍박으로 인해서 그 면류관 상급과 영광의 축복이 크기 때문에 완전히 이때에 너희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 고난이 상급하고 연결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는 천국에서 왕노릇 할 수도 있고 그 영광의 대단한 축복이 크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걸 지금 성경은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니까 카이로, 여기에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아주 벅찬 기쁜 상태가 바로 카이로예요. 마음에서 아주 그 기쁨이 벅차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게 바로 그 기뻐하라는 것이 카이로. 그 다음에 즐거워하라는 말은 원어에 아칼리아오, 아칼리아오라는 말은 외부로부터 넘치는 기쁨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을 때에 지금 현재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에 여기에 영광의 축복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기쁨이 넘치는 놀라운 그게 바로 즐거워하라는 아갈리 아오, 이게 바로 억제할 수 없는 그 역동적인 환희의 그 기쁨, 이것을 원어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자,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정말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의를 위해서 받는 이 고난, 이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말이에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받는 이 핍박은 대단한 영광의 축복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 때문에 이제 고난이 왔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다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도 봐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주님 때문에 받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이제 주를 위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복이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제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받을 상,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받을 상이란 말은 헬라어로 보니까 미스도스, 이것은 바로 합당한 보상이다 이 말이에요. 합당한 보상.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합당한 보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받을 상이라고 성경에서 언어의 그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게 될 때에 합당한 완전히 보상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너희 전에도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을 하였느니라. 자, 유대 전설에 의하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 때에 완전히 이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너희와 같이 많은 고난을 당하였느니라. 그러면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끝까지 증거하다가 이렇게 톱으로 썰어서 순교하여 죽기까지 대단한 순교자의 반열에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천국에 가면요 어마어마한 상급이 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역대하 24장 21절 말씀을 잡아요. 시작.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어떤 자들은 왕이 완전히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전 성전 앞에 뜰 앞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선지자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역대하에서 이걸 지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순교하기까지 믿음 지키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완전히 그래서 하늘의 상이 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와 같이 너희들도 많은 선지자들이 주를 위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순교한 것처럼 너희들도 순교자가 되면 하늘의 상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참으로 평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비난받을 때가 있어. 그게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때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고난을 자처하면서 온전히 이제는 주님 때문에 받는 그 핍박을 선택을 할 때 거기에 가는 보상으로 하나님이 대단한 영광의 면류관 상급을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은 불행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요, 이것이 바로 행복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핍박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는 가짜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진짜를 공격해요. 그래서 진짜로 예수 잘 믿으면 핍박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 완전히 예수님을 확실하게 영접하고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 이게 바로 진짜요 진짜. 이렇게 진짜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마귀의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가짜가 아니라 진짜 믿음 신앙생활을 하는 자. 온전히 진짜 핍박을 받는 자가 누구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예요. 타협하지 아니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 경건하게 살려고 그렇게 아까도 성경에 너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에 핍박이 크다는 것을 환난이
임한다는 것을 성경에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이끌림 받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진짜요, 진짜. 이렇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했던 스데반 봐봐. 돌에 맞아 죽잖아 이게. 진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 그런 엄청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완전히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증가하다가 이렇게 돌에 맞아 죽기까지. 그런데 스데반이 완전히 이제는 그때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예수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대단한 영광의 축복이 크다 이 말이에요. 진짜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수십 년 예수를 믿고 몇 대째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가짜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가짜.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하면은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주님은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핍박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이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크민이라. 여러분들이 뭐 최고의 영광 천국의 왕권 신부로 그 보좌에 앉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막 사모하고 소망하며 그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런 핍박을 받지 아니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그거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을 지켜나가지 못하면 그 복을 받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편하게 예수 믿고 타협하고 누가 조금만 핍박을 하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 영광의 축복이 대단한 하늘의 상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때 우리는 인내하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고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 지켜 나가는 자가 그게 진짜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 놀라운 이제 상급과 면류관의 천국의 저희 것이며 받을 상이 큰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산상보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의 8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잘 마음에 새겨서 앞으로 우리 다가오는 미래에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반드시 출현하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지금 난무하게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를 바르게 믿는 자들을 막 핍박하고 고통과 고난을 가져다 주며 이제는 앞으로 용용역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어 지금. 그러면 힘들고 어렵다고 다 완전히 믿음 집어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 부인해버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정신의 신앙을 가지며 온전히 그 핍박을 잘 견디어 나갈 때에 하나님이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기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은 이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핍박도 이겨야 되고 고난 환난도 이겨야 되고 그 고통과 어려움도 다 이겨나가며 끝까지 믿음 지켜 오직 말씀의 계명을 끝까지 배반치 아니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기는 신부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영광이 크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상이 크고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제 성경 읽고 마치겠어요. 자, 10절에서 12절까지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주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새기며 우리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온전히 받을 때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굳센 믿음으로 굳게 서 나가며 마지막까지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정신의 신앙으로 온전히 예수님만 끝까지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